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같이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두운 권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2절로 넘어갑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 우리 2절의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삼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그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뎌주신 것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청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예, 뭐 미디어 금식도 많이 하시고 휴대폰도 좀 멀리하고 그래서 좀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낸 형제자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우리 보시고 현수막에 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이 돌아가자 합니다. 말씀으로 back to the 예, 잘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가 77일째입니다. 우와, 대단하다. 77일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온 형제자매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띄엄띄엄 읽는 분도 있는데 77일 동안 이렇게 읽어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죠? 아직 좀 힘을 잃어서 잘 못 읽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뭐 다른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좀 힘을 잃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성경에 대해서 한 10몇 주 정도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자, 성경은 그죠?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삼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이 참 많이 똑똑하죠,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싸우면 사자나 곰한테 질 수 있지만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긴 하지만은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하나님께서 선을 다 그어 놓으셨어요. 뭐와 같으냐면은 사도행전이나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파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파도가 집착 같은 파도가 확 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밖에 못 와요? 해안선까지밖에 못 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를 딱 그어 놓으셔서 그 한계에 항상 부딪히게 만드시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데 뭐 인식의 한계가 있죠, 그죠? 우리가 듣는 게 보통 보면 가청 주파수가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까지입니까? 혹시 아는 사람? 없구나.
20Hz에서 2만 Hz 정도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20Hz 이하는 못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못 듣습니다. 뭐 한참 올라가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벨 소리 중에 그런 벨 소리가 있었어요. 청소년들만 들을 수 있는 벨 소리. 수업 시간에 벨이 띠리리리 울리는데 선생님 못 들어. 근데 애들 다 웃어요. 선생님 못 들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혹시 알아요? 그런 거? 이 가청 주파수를 갖다가 넘어서게 되면은 사람은 못 들어요. 아무리 이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보다 2만 헤르츠보다 더 많이 넘어서거나 20헤르츠보다 더 적게 파동이 있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죠, 그죠? 우리 인간이 거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주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똑똑해가지고 뭐 달도 가고 또 화성에도 갈 거라 하고 뭐 실제로 화성에 지금 그죠? 우주선이 가 있습니다, 그죠? 무인 우주선이 가 있는데 앞으로 달이나 화성에 그 집을 짓고 살 것을 예상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미 그죠? 달에 갈 사람들, 화성에 갈 사람들을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 거주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다면 거주의 한계가 넓어졌으면 그러면 그게 무한정이에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우리 인간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항상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온도가 적당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주의 한계를 넓힐지라도 그것도 역시 뭐예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항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또다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비 종교 뭐 단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다다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쭉 오랜 세월 축적해 왔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온갖 잡다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그죠? 정말로 이걸 누가 궁금해 할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도대체 모기, 다리 하나의 무게는 얼마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안 찾아보겠는데 그런 것도 나온다. 하여튼간에 아무 쓸데없는 같은 그런 지식들도 넘쳐나고 있어요. 하루에 그 늘어나는 그 지식 양이 엄청납니다. 자, 그렇다면 봐요. 과거에 고민했던 것 지금 고민 안 합니까? 고민하죠.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고민해요? 직장인들 고민.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고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죠? 직장인들이 그 고민을 오전에 제일 많이 한대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누구랑 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쭉 축적되었던 그 지식들이 쭉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롭게 한다면 과거에 쌓았던 수많은 지식들이 내게로 와서 더 이상 나는 고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뭐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아직도 진리를 못 찾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 에이지 운동이 그렇습니다. 인간들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 그것만 개발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꾸 까똑까똑 하는데 좀 소리 좀 안 나게 해줄래요? 예? 자,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래곤볼 만화 많이 봤죠? 드래곤볼. 자, 드래곤볼 보면 눈이 3개짜리가 나와요. 그죠? 눈 3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어디에 또 있어요? 이마에. 그죠? 이마에. 봤나 보네. 이마에.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이제 호루스의 눈 들어봤어요? 호루스의 눈? 이거는 이제 호루스의 눈은 뭐냐면은 지혜의 눈 해가지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로 그들이 섬겼어요. 바로 왕한테 기도하고 바로 왕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신적인 것을 상징하는데 이게 바로 요거 지혜의 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 호루스의 눈. 여기서 이것만 잘 개발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병도 이길 수가 있고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면 뭐 신기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예를 들자면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불구덩이에 있는데 놀라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와도 살리다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 들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 평상시 들지 못하는 엄청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다더라. 뭐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역시 뭐요? 한계. 삼손이 힘이 엄청나게 세지만은 삼손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뭔가 좀 어떤 급박한 상황에 좀 더 특출나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완전히 뛰어넘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뭘 느끼냐면은 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하고 이야기해. 근데 나도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진짜 조적지혈 세 발의 피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맞죠? 당연히 겸손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거, 지식 그런 거 들어보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해지는 그런 그런 것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은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혹시 천둥 소리 들었어요? 천둥 소리 쿵! 오늘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막 번쩍 하더만 1, 2, 4, 한 7초 정도 나니까 쿵! 소리 엄청나게 크더라고.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냥 번개 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덩치 큰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위대한 것, 굉장히 거대한 것 그런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깨닫게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2011년에 있었던 그 일본의 쓰나미 그리고 2004년입니까 5년에 있었던 그 동남아의 그 쓰나미. 동남아 쓰나미 그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30만 명 정도가 죽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었단 말이에요. 밀려오는 그 영상 본 적 있죠, 그죠? 이게 오는데 확 밀려오는데 막 배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막 갑자기 막 방파제가 확 무너지더만 집이 막 팍팍팍팍 쓰러지고 마치 이 그 차들이 장난감 배처럼 동동동동동 떠다니는 거 봤죠, 그죠? 그런 그죠? 엄청나 큰 위력이 있어요. 그 위력 앞에 우리 인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인간이 뭐 하냐면 자기 자신이 약하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이에요. 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그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쭉 말씀할 때 뭐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왜냐하면 우상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신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을 만들어내서 찾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상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결국에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복달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신이래, 이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셨느냐,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혹 우리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 더듬어서 발견하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세상 비바람을 주장하고 이 세상 그 지진을 주장하고 이 세상에 뭡니까 이 해 이런 것들 다 주장하는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요? 이 뒤에 어떤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로마서에서는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 20절에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 그 아래에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그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벌레 형상으로 싹 바꾸어서 거기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고 풍요를 기대하기 위해서 용왕신을 만들어요.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신을 만들어요. 그죠? 그런 신들을 쭉 만들어서 그런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애기는 못 낳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신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한계를 그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되었어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를 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 총명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다 패한다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기고 날뛰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 만화 중에 그 뭡니까? 내가 보질 않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 쫙 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그 만화 있죠? 예? 뭐예요?
이 제목 모르겠다. 하여튼 일본 만화 중에 그게 있어요. 뭐 그 노부토도 이런 거 나온 거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지 간에 하여튼 간에 그런 만약에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을 갖다가 막 뇌로 다 무언을 만들어 다 연결했어. 그러면 한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0명, 10,000명, 아니 온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지식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당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계시. 계시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계시를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 뭐라고 했어요? 신학생. 계시 드러내는 것. 감추어 있던 것을 들춰내는 것이 계시예요. 감추어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진영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리는 없겠죠, 그죠? 이분이 전에 힐링 캠프입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20대에는 정말로 돈을 20억을 벌고 싶다. 20대 20억을 벌었어요. 그러나서 나중에는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람 좀 키워봐야겠다. 키웠어요. 그때 당시 유명했던 사람 걸그룹이 누구예요? 하여튼간에 키웠어요. 해외에 진출했어요.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그때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채워졌는데 뭐로 채워졌느냐? 다른 사람 도우면서 채워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99%가 97%가 채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1%가 3% 그 부분은 채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 거의 다다랐느냐? 아니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 이런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살아와서 인생의 땀맛 쓴맛 다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100%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서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 계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이란 걸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왜곡되어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이 바람이 이 용왕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용왕이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네. 이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산신의 영살님 막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산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복을 우리 조상들이 주는 줄 알았더니만 말씀을 보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그 중국에 갔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막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중국인 기차 타고 가면 뭐 며칠 가니까 복음 지나가서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곳에 다시 그 동네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뭐 이야기했냐면은 막 이야기하다가 뭐 아담과 하와가 이랬는데 하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바람을 피웠잖아 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다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뭐요? 헛된 복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성직자일지라도 이상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요. 남아메리카 쪽에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성직자가 성경식 집 던져 받으면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이런 웃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제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제대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힘을 잃은 친구들이 있거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예배 또 설교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 알게 만들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게 만드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죄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이런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을 살펴 주시옵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두나미스 청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형편과 능력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총무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 저희 고난 주간이었죠. 저희 어떠셨나요? 다들 잘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셨나요? 네, 대답은 없지만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원래 제가 지난 주에 격주로 목장 모임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논의해서 그냥 목장 모임은 그냥 매주 저희 나눔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계속 목장 모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건회 10시부터 하는 거 경건회 항상 느슨해지지 말고 기회 있을 때 항상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렸는데 지금 고난주간 경건회 특별 경건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들 지금 바로 그냥 하는 김에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그리고 1번 질문이 참석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혹시 참석을 안 하신 분은 그 5번 질문 보시면은 5번인가 6번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5번인가요? 5번 질문 보시면은 왜 참석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필히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경건회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참고해서 일정을 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참석 못 하신 분 중에 계시면은 그거 꼭 답변해 주시고 네, 지금 폼 작성하고 그러면 바로 목장 모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드릴게요. 5분